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밖에 나와서 카메라를 들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대화 나누고자 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탑, 십자가 모양의 탑, 이 탑의 이름이 기도탑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좀 움직이면서 하려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탑으로 올라가 보실까요?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청년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마음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리더의 능력 두 번째 시간에 가지겠습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데요. 리더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기도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할렐루야 교회인데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오늘 밤과 내일 원코리아 연합 기도와 그리고 선교사 같이 우리 해외 파송했던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미션 투게더의 금요 부흥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요청하는데요.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그리고 기도하면 정말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궁금증과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야 당연하겠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죠. 리더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알아서 이 기도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가 초반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성도들과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요한 부분, 이 리더의 능력, 기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2016년도 11월 9일 날 제가 수요 예배 때 했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풀 버전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링크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립 얀시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인간이 기대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나는 어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가? 기도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주제가 만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이 필립 얀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먼저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이 에스겔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이 말씀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물품 지원 요청서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좀 매니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발주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그냥 아마 아르바이트생들은 발주를 해보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 당시에 이 발주를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재고 조사도 하고 본사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물품을 주세요 라는 이 요청하는 것이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하늘 본사에 마치 발주를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는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결코 이 발주 요청서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은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고 드립니다, 저한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 당시에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인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계획을,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뜻을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여러분, 내 뜻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은 과연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인간의 그 뜻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적인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면은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죠.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신이 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인간이 신이 된다면이라는 다소 엉뚱한 발상에서 시작된 이 코미디 영화인데요. 신이 된 주인공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좋아하지만 세상 모든 이들이 보내는 기도에 일일이 답하기 귀찮아서 모두 응답을 클릭하게 되죠. 다음날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로또 복권의 당첨자가 수만 명이 되어서 당첨금이 17달러에 불과하는 등 세상이 난리가 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내가 왕이 되기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결코 아니죠. 기도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대로 만약에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세상은 정말 쓰레기장 같은 곳이 돼버릴지도 모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교만한 사람, 내 멋대로 할 수 있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코 기도하지 않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 없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기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에 이런 말씀이 있죠. 36장 26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때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연약함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기에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침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이 부패한 마음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여러분, 이 라틴어는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사용되어 왔었던 이 아주 짧은 말인데요. 이 말 속에 이 기도문은 지금은 아마 우리 이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 이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이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과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 단어가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기도가 또 있을까요? 이것만큼 강력한 외침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이제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이 세상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겁니다. 때때로 기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산신령님, 아무나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서야 되겠습니까? 때때로 기도하다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 우리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궁금하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그런 자들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기도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는 행위야말로 무질서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일어서는 출발점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 손을 모으는 이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두 눈을 감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간절하게 나의 모든 손, 활동할 수 있는 이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눈을, 육신의 눈은 감긴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 되신 분 앞에 꿇어 엎드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이 이 세상을 바꾸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 출발점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행동을 다르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내가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데 밥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한 거죠. 예.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너무 그것을 원하는데 뜨거운 물을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갈망한다면 내 삶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 시대에 그에 대항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주님의 기도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고자 성도들에게 뜨거운 열정으로 설교하였던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이분의 설교와 외침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외침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설교했었는데요. 이것을 읽어드리며 오늘 그 훈련을 마칠까 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교회가 달콤한 삶이나 꿈꾸는 곳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교회가 저 잃어버린 자들에게 깊숙이 몸을 굽혀 그들을 보호해주는 어머니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교회가 권력을 쥔 자들의 영광을 흘깃흘깃 훔쳐보며 그 영광을 쫓아가는 추종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교회가 증오와 복수가 판치는 이 세상 어디에서나 진정 사랑받는 위로의 기념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세상을 구원하고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우리 청장현 일부의 조미 자매가 작곡하고 부른 노래인데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네. 우리 이다혜 자매와 조미 자매가 같이 부른 그 작사 작곡한 이 노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를 멈추지 맙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약속된 그 예언처럼 이 세상이 주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외치고 요청하며 그렇게 살아나가는 결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구하고 주의 나라 추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위하여서 깨어 구하는 중보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이 시대를 변화시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녕.